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라.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또 자랑거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던 사람이 막 자랑을 하면 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자랑, 잘하는 거 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우리가 어떤 때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 가지고 잘난 척하면 그래 잘났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 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잘난 척을 하면 아유 분수를 알아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 알기 전에 자랑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얘기고 또 자랑할 만도 했습니다. 집안이 좋다든지 자기 집안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집안이 좋습니다. 또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 잘 지켰죠.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을 이게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특심인 분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2등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울. 자랑되죠. 난 율법에는 흠이 없다. 부터 시작해서 자랑이 많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전에 자랑하던 거를 자랑하지 않겠다. 이전에 자랑하던 거를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리고 싹 버렸다. 다시 자랑 안 하겠다는 겁니다. 혹 내가 자랑한다고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자랑을 할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는 거는 버렸다 그러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랑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전에 자랑하는 거 다 버린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따라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내가 너희를 대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부끄러운 사람마다 다 양심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양심을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율법도 있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도 있는데 율법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양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윤리학을 신학대학 가가지고 배울 때 윤리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본래 양심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생겼는데 그 겉에 막 이렇게 두껍게 그냥 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한다. 양심이 살아나야 된다. 그런 얘기. 인간이 자꾸 죄를 지으면 양심이 무뎌져요. 여러분 양심이 이게 회복된다고 하는 거, 양심이 살아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양심도 살아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양심의 부끄러움, 사실 우리 안에서 이 양심이 이게 작용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종종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내가 너희를 대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설교를 제가 2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뭐 설교를 그냥 줄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또 우리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그 심판을 왜 받냐? 그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제가 다뤘습니다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란 뭐 코람데오 신앙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양심에 꺼리낌 없이 행한 게 자랑이다. 두 번째는 아는 것 외에 그래서 아는 것만 썼다. 우리가 다른 거는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아는 것만 썼다고 한 이야기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뭐 사도니 사도가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쓰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가면 혹은 한 10년쯤 알아가면 다 아는 건가? 네,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우리는 평생 다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다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해서 안다고 하는 지식도 결국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이해하다가 그냥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때는 이게 저도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도 있는데 듣다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너무 자신만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치 그럴지도 몰라요. 뭐 그러고 확신 없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고 그 이상은 영원히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정말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몰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성경 연구 안 했냐? 말씀을 모르냐? 아닙니다. 성경 통째로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아주 잘난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게 영적 무지죠.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다 알지 못해서 무지한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한 용서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야.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바울이 돼야 되는. 그래서 서로
자랑이 되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낳은 그 해산의 수고를 해서 얻은 그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 제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얻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너를 누가 낳냐? 바울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자랑은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들을 낳아줬으니까 바울이 자랑이고, 바울은 또 해산의 수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낳았으니까 고린도 성도가 자랑이고,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없던 무화과가 책망받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은 전도의 열매가 정말 값진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 구원하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싶은 사람, 때로는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지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어느 날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연 게 아닙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복음 전하는 자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누디아의 그 집이 지금 가면 누디아 기념교회라 그래갖고 영원히 구별된 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막 열심히 전도해 놨는데 그냥 딴 데로 이사 가게 됐다고. 믿기만 하면 감사하죠. 딴 데 가서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도 다 열매를 계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 교회 나오면 금상첨화요. 또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가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자랑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었다, 열매를 냈다, 이런 거는 자랑하셔도 됩니다.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내놓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고, 때로는 그 농부가 그 가을에 수확을 거두기까지 씨를 심고 그 무더위를 지나서 가을이 올 때까지 막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곡식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냥 심고 난 다음에 금방 가서 그냥 거둬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었으면 정성을 쏟아가지고 거둬들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는 이제까지 몇 사람이나 열매를 맺었다,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에 자랑거리를 갖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